아멘. 자, 오늘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 기도 시 중에 8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는지 영적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올 때 드리는 또 가지는 신앙의 마음 자세 15시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27편과 128편은 성전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는지, 또 오시는 여정 중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올라와야 하는지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길은 한 10시간 정도,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길의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10시간 동안에 이제 부지런히 올라와야 하는 이 거리의 시간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나요? 교회에 오는 그 거리가 이제 집에서부터 교회 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미 집에서부터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시는 여정, 어떤 분들은 짧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30분, 1시간 걸리는 거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1시간 거리 정도. 뭐 그때는 차도 귀한 시절이었고, 물론 버스를 타면 되지만 다 힘든 시기였으니까 웬만하면 다 걸어서 다니는 거리였죠.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이제 때로는 터벅터벅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거를 그냥 기도하면서 넋두리 하듯이 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가 교회에 올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준비가짐과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 것도 우리들에게 참 귀하게 레슨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시편 중에 15시편이 그러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 이 10시간 동안의 장장기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 오실 때 하나님,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어떤 사람 다리를 질질 끌고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개인이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게 응답되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도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자녀 때문에 오는 분도 계시고, 아마 다양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지도 레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5편의 말씀 가운데 7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편은 성전에 올 때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레슨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8편의 말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총 15편 가운데 8편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냐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7편과 128편은 가정의 중요성, 이걸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정 목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가정 목회에 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늘 강조하지만 목회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 목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목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오라 그러는데요. 또 올라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러는데, 자, 가정 목회는 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온 인과 기도가 되도록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마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계속 헛되도다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물보다 피가 더 진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뭔들 못할까요? 우리가 정말 내 눈동자에너도 아프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건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한 사람이 누구를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든 그 집안의 제사장이 꼭 남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이 그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어떡하든 그 사람은 그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면 다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시 저자가 솔로몬이거든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 여러분, 솔로몬이 가정 목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잘 먹고 잘 산 사람 누가 있나요? 이 솔로몬의 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나만 천국 가고 식구들은 다 지옥 가면 여러분 그건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목회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항상 첫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미션은 인과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족이 평안하고 화목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가족들끼리 만나면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 세상 가정 밖에는 전쟁터가 있고 죽는다 그래도 일단 가정 안에만 들어가면 평안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이 크고 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굴 같은 집이 살아도 그 안에 늘 밥 먹고 하고 싸우고 각방 쓰고 이런 것보다도 초가상간에 살아도 한 가족 안에 만나서 서로 웃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 가정의 복이잖아요. 세 번째는 그 가정의 손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바닷가의 모랄처럼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가정 목회의 큰 틀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가정 목회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들 나는 가정 목회를 잘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은 교회에 올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교회 올 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멍 때리고 그냥 툴레툴레 오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준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고
우리가 교회 올 때 옷도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나름대로 옷도 고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지, 어떤 자세로 와야 할지, 그렇게 한 발 한 발 오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10시간을 장장 걸어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털레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고 그 여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성도가 교회에 오실 때에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올라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보시면, 자, 이게 보면, 자, 누구의 시라 그랬나요? 솔로몬의 시 그랬습니다.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기도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본 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가정 목회를 제가 실패했다고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 젊었을 때 나이 30살에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그러니까 30살에 젊죠. 그리고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는 아버지로부터 왕의 죽임을 받잖아요. 정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울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자기가 집을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열심히 하면 세우는 줄 알아요. 목회하다 보면 주례도 많이 쓰고 여러 가정도 많이 상담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가정 목회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가정 세미나를 많이 하면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가정은 자기들이 세우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서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가정이 세워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만나서 살면 아이도 저절로 생기고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고 아이들한테 돈만 갖다 막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학원만 몇 번 뺑뺑이 돌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고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히 유학 올 정도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머리가 명석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난상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게 만들어서 가정 실태를 조사도 하기도 하고 이혼율도 조사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숙제를 자꾸 주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토론하다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화목한 가정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 아무리 헐리우드 부부가 서로 얼마나 잘생겼나요? 그 통계도 연구하다 보면요, 뭐 대저택에서 헐리우드 부부가 그런데 늘 싸우고 이혼하고 이런 일이 다 반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우치는 거죠. 결국은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솔로몬은 와이프만 1000명입니다. 근데 1000명인데요, 솔로몬이 자기 패밀리의 이름에 등록시킨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르호보암과 아들 르호보암과 딸 1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정에 족보수가 있잖아요.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야 그 집안 식구가 되잖아요. 히브리인들도 패밀리 족보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 족보 가운데 1000명의 와이프인데 2명을 올립니다. 여러분, 일단 와이프가 1000명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복귀 실패한 거예요. 성경은 1대1을 이야기하죠, 그죠?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래야 가정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씨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쟁탈전을 벌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왕자의 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 와이프들끼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자들이 또 시기 질투는 또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끼리 얼마나 또 왕자 난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이런 거를 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딱 2명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은 안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결국은 가정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정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성공해도 가정 목회 실패하면 그 실패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절박한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가정 목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1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심.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은 부부끼리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부부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되지.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입니다. 주어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큰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가렸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그 헛된 거예요. 세우는 자는 누구죠? 기본적으로 부부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그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보십시다. 이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예, 합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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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마도다 헛되도다. 결국은 가정 목회 실패하면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마도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마도다 헛되도다. 가정의 복 중에 하나가, 가정의 복은 첫 번째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가족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서 여러분 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는 가정의 평안이고 화목입니다. 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홈 스위트 홈이죠. 예,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잠의 복을 주신다. 가정이 평안해야 잠을 잘 자죠. 가정이 화목해야 잠을 잘 자. 가족끼리 때로는 히히덕거리다가, 때로는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밥을 같이 먹다가, 때로는 장난도 치다가, 환하게 웃다가, 그렇게 해서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 그게 가정의 복이잖아요. 예,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도록, 화목하도록. 그래서 가정이 불안한 요소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요소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 이를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죠. 가정에 가족들이 만나서 낄낄거리고 웃기도 하다가 즐겁기도 하다가 오늘 수고했고 오늘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게 가정의 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마도다 헛되도다. 집안마다 먹을 게 차고 넘쳐요. 냉장고는 2개가 3개가 되고 먹을 게 차고 넘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먹어도 편안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집에서 뭘 먹어도 배부르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떡은 쌓아두고 많습니다. 예, 먹을 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게 먹을 마음도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마다고요? 헛되도다. 결국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그 교회에 오는 준비는 이제 집에서부터 준비할 때부터 교회까지 오는 거리를 보시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려 오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 때 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시죠. 교회 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기도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목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이 무엇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눈에 넣고 아프지 않고 늘 지갑 속에, 핸드폰 속에 손주의 사진을 넣고 다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손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가족이 구원받도록 평소에 잘 섬겨야 되고요.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고, 신앙의 본도 보여야 되고. 어쨌든 그 집안의 제사장은 누구냐? 담임 목사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족의 구원들을 다 구원 못 시킵니다. 그 가정 목회는 그 가족 중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인가 구원. 두 번째는 가정의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자손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신앙을 잘 전수받은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가정 목회의 큰 틀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교회 오실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시고, 오늘 새벽에 특별히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